어떤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까?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높임받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러면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받은 증거들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다 일시적인 거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옛날 가졌던 그 첫사랑 그것이 멀리만 느껴지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절 보라, 이거 behold,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중요한 걸 내가 말하니까 좀 주의해서 잘 좀 들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질문형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감탄을 자아내는 질문형입니다. 주사라는 말은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이 쏟아 부은 게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우고 또 희생적인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이 관계는 유지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른 관계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니까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부모가 살아있는 한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이런 관계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좋은 목자에 속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양 좀 아파도 괜찮아요. 양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좋은 목자가 곁에 있으면요 그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다 양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처음부터 아들이시고 우리는 전부 양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똑같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아바라는 말을 굳이 붙였을까요? 이 아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그 호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바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밀한 아들됨의 의미입니다. 법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형식적인 관계 많습니다. 늘 거리가 느껴집니다. 뭔가 모르게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냥. 그런데 아빠는 될 수 없는 거죠. 아바가 되려면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굉장히 편안해야 됩니다.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한테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지셨던 그 아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단다. 자, 그래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허락된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겁니다. 죽음도 못 깹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있습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제조 연월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을 뭐로만 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만 복을 알거든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왜 블레셋 길로 빨리 안 가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십니까? 이게 복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만 생각하는 사람은 저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죠? 일 안 해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요. 왜 자녀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안 주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왜 자녀에게 더 많은 계명을 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고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저 가정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와 그 격려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자,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자녀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한테 있다고요. 완벽한 변형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닮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나 이때는요 예수님 닮아 있습니다. 완벽한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결국 이때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지면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셨는지 이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이런 미래가 보장된 자들, 하나님과 절대적이고 영원한 자녀 관계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온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과 함께 사귈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하나님과 사귐에 금이 갑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에덴 동산 똑같고, 뭐만 달라졌습니까? 죄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 멀리 느껴지실까요? 내가 지금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 탓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에덴 동산에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죄를 짓필 때.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해서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뒤에 배경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라.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누군가 내 손을 잡지만 그 사람은 이거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경험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너무 세상 눈치 보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 없습니다. 당시 세력 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님 거부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 환영받고 이러면요 내가 대단한 것 여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환영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사셨습니다. 토드 로즈가 적은 집단 착각에 보면 우리는 집단의 의견에 순응하고자 하는 충동, 이걸 굉장히 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냥 순응하고자 하지, 그걸 내가 그게 반하는 의견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고, 두 번째는 혼자 행동했다가 사회적으로 망신당하는 것, 이거에 대한 그런 공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 의견을 그냥 따라버리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내 혼자 뭘 의견을 내려고 하면 고립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된 느낌 싫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단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연기가 날 때요, 혼자 있을 때는 실험해 보니까 75%의 학생이 이를 알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연기가 나도 자리에 일어나 문제를 알린 사람은 그게 반, 38%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렸다가 망신당할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책임이 희석되니까.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아주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집단 지성이 올바르게 발휘되려면 그 개인들은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흉내낼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면 집단 지성은 순식간에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길을 가야지 사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만 따르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주로 거룩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경건한 무리들이 목소리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만이 이 사회는 희망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지고 자꾸 판단할 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방주를 왜 짓는데? 여러분, 노아는 딴 거 못하고 방주 짓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 노아를 보고 어느 누구도 노아가 참 복받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다 드러납니까? 홍수가 나면 다 드러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묵묵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그대로 잣나무로 3층으로 창문은 위로만 내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지를 지으사 전능하신 분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넣어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발견하시고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고요, 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서로 좀 사랑하시고요, 세상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로를 좀 사랑하려면 서로를 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좀 긍휼히 여겨야 좀 사랑하고 싶어진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 서로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인도와 공급으로 풍성해지고 우리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중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완벽한 변형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십자가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사랑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뒤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 우리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공급과 인도를 잘 따르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늘 깨끗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